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난 주일 이후에 사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제목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10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원하는 학교에 다 입학했으면 좋겠고, 또 꿈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시험을 이제 이 하반기에 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아이들, 또 수능을 시험 쳐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다 할 텐데, 공부 열심히 한 자녀를 둔 부모는 걱정이 없겠죠. 그럴까요? 공부 열심히 한 자녀를 둔 부모 보니까 그런 부모들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공부 안 한 부모는 에이 무슨 걱정이야, 걱정 하나도 없어, 될 대로 되라 그러겠어요?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한 부모도, 또 본인도 걱정스럽고, 또 그렇지 않은 자녀도, 또 부모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면 이러면 이래서 걱정이고 저러면 저래서 걱정이고,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가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 나누다 보면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 정도 많으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겠다 싶은데 걱정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은 어려우니까 또 염려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있으나 없으나 잘하나 못하나 걱정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주시면 주시니까 감사하고, 없으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이게 좀 이상한 논리인 것 같지만 제가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가 막 정말 커지고 이렇게 했을 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감사가 지천이에요. 왜?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때만에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 기록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자, 오늘 하박국 3장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순서지에 예언서 봉독, 예언서를 살펴보시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박국이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끝장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환경의 모습이거든요. 그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이 당하고 있는 환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그리고 내가 방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은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조건이고 불평의 조건이고 도망가야 될 조건이고 다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런데 나는 너무 즐거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지금 삶의 상황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방에 숨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왜냐? 19절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미래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냐? 현실은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고 입술이 덜덜덜덜덜 떨리고 방에 숨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이 하박국의 눈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힘겹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미래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바라보는 사람의 미래는요, 전혀 결이 다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는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네 선택의 결과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네가 행동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네가 삶에 있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행복은 네가 선택한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할지 원망할지 다윗의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삶의 자리는 지금 고통의 자리인데 감사할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다윗이 삶의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그냥 감사한 대로 감사할 조건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준 예배 순서지 서신서 봉독의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삼가 누가 누구를 만나든지 악한 일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서 악한 일을 만났어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악으로 너는 되갚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악한 환경 만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마라. 악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악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갚든지 선으로 갚든지 이것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악으로 안 갚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환경이 오든 간에 네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선한 걸음이었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거 말고 네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아오르는 그런 걸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 기쁜 일이 지금 왔는데 어떻게 기뻐요? 이건 그냥 기쁘지 않은 일이 왔는데도 막 웃으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네 안에 있는 기쁨의 꼬투리들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만난 사람이 그 사건이 기쁘겠어요? 기쁠 수 없죠. 기쁠 수 없죠. 이게 지금 남에게 얘기할 때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아니야,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그래도 기뻐야 이기지, 감사해, 그 속에 감사의 제목이 있을 거야, 찾아봐.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내가 만나는 환경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성령이 소멸되면 기쁨 소멸된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게 하는 이 일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진다. 실제로 여러분 그 세월호 때 고통받았던 수많은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들 중에서 몇몇을 제가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요. 또 어느 학교,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학교에서 사고 때문에 정말 미래가 창창한 성악가로 커가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죽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 부모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쁜 일이 아닌데, 감사한 일이 아닌데, 그걸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로 바꿔놓고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바꿔놓는 것을 보았거든요. 조의금 들어온 거 전부 다 장학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 그 일이 그냥 오래도록 기억이 되게 하는 그런 일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뒷부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달라야만 합니다. 짜증날 때 짜증내고, 속상할 때 속상한 거 표현하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절 특세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